말씀은 바에라, 에라.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보여졌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솜이 안녕. 세정이도 안녕. 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쉐모트 말씀 했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는지 저는 한 주간 카자흐스탄에 있는 공동체의 상담 세미나를 하면서 그 지난주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흐예야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예흐예란 말을 썼었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또 세미나를 잘 마치게 되었고 또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세미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한 주입니다. 다소 몸은 좀 피곤하지만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참 놀랍기도 하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 주변이 모세와 제가 동일시하는 건 아닌데 모세가 했던 말처럼 저도 말 주변이 없습니다. 강의를 재밌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웃겼다가 울렸다가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 능력이 많은 강의를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필 하나님께서 또 저를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 보내셨을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달 반 이상을 준비하고 지난주에 했는데 놀라운 것은 원래는 부탁한 강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못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대타로 하게 된 거래요. 몰랐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그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강의 모든 내용들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계획하게 하시고 또 실행하게 하셨던 거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특히 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조금은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후로도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그곳에는 심리학과는 있는데 대학에 상담학과가 없다 할 정도로 상담을 왜 받아야 되는지 필요성을 몰랐던데 그 친구들이 자기들 70% 이상이 자기 다 상담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수업 마치고 두 명씩 6명이 짧게나마 한 회기씩 상담을 받았는데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 진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이에라 하나님이 내가 나타났다. 자, 1절 보면요. 1절, 2절, 3절이 진짜 핵심이에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의 핵심은 1, 2, 3절인데요. 1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모세 너가 볼 것이다. 무슨 일을 보냐면 하나님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는 걸 볼 것이다. 나의 강한 손 때문에 바로가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쫓아낼 거다. 제발 좀 가달라고 쫓아내는 것을 너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기는 나오지 않아. 여기 있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 이게 아싸거든요. 행하다, 하다, 창조하다, 준비하다, 기적을 행하다, 이루어지게 하다, 일하다 이 뜻이에요. 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지난주에 쉐모트에서 하나님이 십보라와 부하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들의 집안을 그들의 가정을 아싸했다 그래요. 그게 행했다. 어떻게 행했다는 집안을 일으켰다, 집안을 만들어 주셨다. 뭐 굉장히 많은 뜻이 있죠.
그 가정을 일으키셨다는, 그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하나님에게 가정은요, 교회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 아사의 하나님인데 오늘 바로에게 행할 걸 네가 볼 거다. 무슨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거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로에게 보낼 텐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거다. 이제는 더 이상 억류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낼 거다. 이때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이게 성경에는요 그냥 강한 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강한 손 할 때 이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강하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란 뜻인데 하나님의 강하다, 용기를 주다 이런 말도 돼요. 근데 반대로 히브리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다 뜻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는 뜻도 있어요. 마음을 되게 굳어지게 하다. 안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강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 거예요. 바로를 강팍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어떻게 바로가 10가지 심판할 동안에 버텨냈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려면 바로가 버텨내야 되거든요. 바로가 1회 전에 그 권투 선수가 이렇게 싸우다가 1라운드에 항복하면 그 상대방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 보여줄 거 아니야. 한 번에 KO 돼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바로가 끝까지 버텨내야 하나님의 일을 다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10라운드까지 가야 돼요. 10회전까지 가야 돼요. 바로가 중간에 항복하고 포기할까봐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보여줄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했다. 이 뜻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시니까 온갖 기적으로 다 쳐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9절,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인데 우리 황영건 집사님이 출애굽기 3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19절.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치기 전에는 바로가 안 보낸대요. 치고 났어야 보낸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20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네, 손을 들어서 그 나라를 친다는 거예요. 치고 난 뒤에야 모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아싸 하신다. 아싸, 우리말하고 그죠? 행하신다.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한 뒤에야 그들이 그제서야 바로가 보낼 거다. 자, 우리 좀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볼게요. 8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가 앞에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 8장 15절을 우리 홍영주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5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재앙들 있잖아요. 나일강이 피로되는 거, 또 손을 드니까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 하여간 여러 종류로 애굽 왕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근데 요번에는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로 흙을 쳐라. 땅바닥을 쳐봐라. 흙을 치면 그 흙들이 뭐가 된다고요? 이가 된대요. 흙들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다 붙을 거다. 그런데 애굽에도요 그런 요술사들이 많은 거예요. 애굽은 유명한 나라예요. 각자의 신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들이요 희한한 걸 다 해요. 그래서 많이 따라했잖아요. 모세가 하는 거를 애굽의 요술사들이 많이 따라했어요. 근데 요번에도 따라하려는 거예요. 지팡이로 자기들도 흙을 치는데 못 따라한 거예요. 이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자, 15절 우리 홍영주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8장 15절이에요? 네. 8장 15절. 제가 조금 이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부분인데 잠깐만요. 8장 15절이 아니고 16절, 17절. 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제가 잘못 찾았나 봐요. 여러분 성경하고 제 거하고 좀 달라서 그래요. 19절. 이게요.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 번역이 조금 달라요. 19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인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19절에 자기들은 치니까 이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우리 번역은 권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원어에는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라. 하나님이 손으로 보내고 친다 했잖아요. 그때서야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건 자기들이 못 따라한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완악해서 듣지 않았다. 자, 이제 이 일들을 이번 투라 포션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강한 손을 보내서 이적을 행해서 바로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7가지 재앙이 나와요. 오늘 말씀하지 않지만 7가지 재앙이 나요.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 화면에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 그러시고는 그 이름이 뭐야? 예흐예 아시르 예흐예.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내다. 마치 하나님이 이름을 감추는 듯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해요.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다. 자, 6장 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계속 여호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무슨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한쪽 부분은 전능, 또 부분은 여호와, 어느 부분은 목자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엄청 많은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어떤 하나님일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시고 그 일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땅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직이에요. 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이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그냥 우리 손가락 끌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놓고 반을 딱 갈라갖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겠다. 이 약속을 내가 너에게 지키겠다고 하신 걸 언약이라 그래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뭐라 그랬냐면요. 너 자손이
남의 나라에 가서 얼마 동안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섬기고 그 사람들은 너희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동안.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창세기 15장 14절에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갖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400년 이상 걸린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17장에도 또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시는데요. 이름을 밝히세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걸어가라,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아예 이름을 얘기하세요. 그때 그가 나타나셨다, 바예라. 오늘은 내가 나타났다, 바에라.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요. 우리나라는 내가 나타나도 나타났다, 너가 나도 나타났다. 다 똑같은 동사인데 히브리어는 달라요. 내가 나타났다, 너가 나타났다, 내가 나타날 것이다, 과거에 나타났다,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동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바에라, 바예라, 뭐 동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쨌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또 바예라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이제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게 99세예요. 75세에 불러서 99세에 그렇게 해요. 그렇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는 시간이 대대로 이 언약을 너희가 기억해라. 할례를 행하게 해요. 자, 이것이 이제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줘요. 하나님이 약속을 25년 동안 약속을 하고 한 명을 줘요. 아들 한 명을. 그 아들을 줘놓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엄청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내가 지키는 걸 너가 믿느냐 이 소리예요. 내가 준다고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 자녀를 통해서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내 약속을 너가 믿느냐 소리예요. 아들을 바치란 소리는. 그래도 믿으면 바칠 거고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엄청난 일생일대의 불신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별처럼 많게 한다는 걸 믿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큰 거예요. 이 불신의 사건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불신의 사건을 만나면 다 쓰러져요. 다 넘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뭘 신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믿는 걸 이제 알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 이레, 이것도 우리말로 이레지만요, 이르에, 이것도 나타날 것이다. 다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쭉 내려오고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지키겠다. 야곱에게도 똑같아요. 하란으로 갈 때 하란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자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의 자손을 흙처럼 많게 하겠다. 이제 바닷가 모래가 아니라고요. 흙처럼 많게 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고 400년이 애굽에서 지난 거예요. 그 후손들이 지난 거예요. 자, 오늘 3절에 그렇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모습을 전능의 하나님뿐 아니라 여호와로 너희에게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로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 4절에서 13절까지예요. 우리가 4절 한번 보고요. 13절까지 읽고 쭉 한번 4절에서 8절까지만 읽을게요. 같이 4절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그리워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2절만 읽을게요. 자, 4절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절과 5절에 여기에 동사들은요 다 내가 하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말은 안 돼. 네. 자, 거래하는 땅을 그들을 주기겠다고 약속했다. 언약. 예, 언약하였더니 이게요 동사가 다 내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은요 언약을 기억하는 기억한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또 있어요. 내가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신음 소리를 들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인 거. 우리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간다. 출애굽기는 이름들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이름들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삶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어떤 하나님을? 나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내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갈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한 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열악한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6절에도 많아요.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름이 일단 밝혀져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이름을 먼저 밝혀요. 여호와가 하는 일, 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는 일이 뭐냐? 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내며 예, 그 사람들이 무거운 너희를 끌어내겠다는 거, 빼내겠다는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끌어내겠다. 그리고 너희를 또 건진다. 빼내고 건지고 하나님의 편팔로 심판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량. 속량이 어려워요. 가알이란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종값을 지불하고 종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노예로 파냐 하는데 우리 잠깐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옛날에는 흑인들을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노예로 파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삼느냐. 그러면 그 노예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 소리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찾아져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 종이 된 거예요. 팔려간 거예요. 뭐 파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땅에 살다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왕이 그들을 그냥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찾아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하나님, 아들을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내가 지불하고 찾아오는데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려갖고 심판하고 그들을 찾아오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6절에. 자, 7절에는요. 7절에 했나요? 7절 같이 한번 또 해볼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빼내갖고요, 이들을 내 백성으로, 이제 내 자녀로 삼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 모를 때 우리 그랬잖아요. 그게 노예로 삼은 걸 하나님이요 빼내오신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누구를 치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짜로 믿었고 값없이 믿었다니까. 내가 안 치른 거지 예수님은 치른 거예요. 우리 그냥 복음, 이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목숨값을 치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빼내오기 위해서. 주님을 모르던 흑암에 살던 우리를, 사탄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를 빼내오기 위해서 주님은요 당신의 목숨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 공짜로 구원받은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무료로 받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당신의 백성,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의 신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온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거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 이걸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소리를 지금 몇 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 뭘요?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소리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도 준대요. 이 땅에서는 기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땅을 주겠대요. 그 기업을 주겠대요. 이게 우리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 자,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겠다. 우리가요, 이 땅은 소유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고요. 정말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때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각자 다스리게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리라. 그 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했는데 9절. 자,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우리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일단 마음의 상함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아요. 마음에 상했다는 거예요. 이 원어로는요 호흡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숨이 히브리어는 신체 언어예요. 그냥 모호한 언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힘들면 어때요? 숨이 짧아져요. 네, 호흡이 짧아져요. 사람이 힘들면 숨이 가빠져요. 그게 우리의 삶이 힘든 삶. 그래서 우리 번역으로는 마음이 상했다. 숨이 가빠졌다. 이 말은요. 우리가 심령이 우리 마음이 정신이 힘들다는 소리. 심리적으로 힘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라고 얘기해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정말 잘 믿으려면 우리 마음 상한 게 없어야 돼요. 숨이 짧아지는 게 없어야 돼요. 헐떡거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이 고되니까. 육체가 피곤하면요. 마음도, 우리는 영혼, 육이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육체도 피곤하고 마음도 힘든데 영혼만 막 하나님 나라로,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요. 온전하진 않아요. 성숙한 거는요.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가는 거. 우리 몸 아플 때 솔직히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너무 아프면 그거예요. 우리 육도 건강해야 되고요.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왜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만은 아닌 거예요.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서 말씀도 먹고 육적인 존재라서 밥도 먹고 심리적인 존재라서요 사랑도 받아야 돼요. 옆 사람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과 혼과 육이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일이 힘드니까 육체가 힘드니까 또 마음이 상하니까 호흡이 짧아지니까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다 함께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장애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요 누군가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풀어야 돼요. 이웃과 화해하지 않고 형제가 서로 원수가 맺어지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 하잖아요. 이거요 별게 아니에요. 뭐 마음 따로 내 형제 따로 하나님 신앙 따로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요 가족과도 풀고 사는 거예요. 형제들과도 풀고 맺힌 것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온전히 교통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 육체도 좀 물론 안 아플 수는 없어요. 나이 들면 아파요. 저도 벌써 안 좋아요. 50대 됐는데 벌써 이제 중년이구나 확실히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도 가능하면 건강하게 또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맺힌 게 있으면 풀고 섭섭한 게 있으면 얘기하고 서운한 게 있으면 마음을 풀고 이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우리가 경험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재정적인 것뿐 아니고요. 심리적인 거 관계 면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숨이 짧아지나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요 신처럼 여겼던 거. 여기 보면 재앙 중에요. 아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흙을 치니까 이가 되어서 달라붙잖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여호와로 못 믿게 하려고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덕지덕지 이처럼 달라붙고 파리처럼 달라붙고 개구리처럼 올라오고 그죠? 전염병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어찌든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못 보게 하려고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걸 싫어해요. 온갖 신들도 싫어해요. 잡신들은. 그래서 우리를 막 이렇게 들러붙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하나님이 최고 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에요. 이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전능의 하나님도 만나고 이 여호와 하나님, 저는요 여호와 하나님 마치 아버지 같은 힘센 아버지 같아요. 저는 일찍 아버지를 경험 못해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막 이렇게 힘들 때 탁 이렇게 구해주는 아버지를 경험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팔 걷어붙이고 내 자식 빼내오는 가서 그죠? 애굽 바로 왕에게 심판하고 내 자식을 강한 팔로 확 끌어오는 그 아버지의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는요 막 군사령관 같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런 아버지예요. 내 자식이 고통스러운 건 내가 못 본다. 이런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해서 그러지 못했을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게요 신앙도요 자라야 돼요. 맨날 어린이 신앙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요 구원 받잖아요. 그럼 다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삶을 살아내라는 소리예요. 아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네. 죽어서 천국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끝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래요. 우리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뭐 구원 못 받았다, 뭐 천국 가다가 중간에 떨어진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이루어가라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거.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뭐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어가는 거래요. 그리고 2장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잘못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2장 16절. 네. 그 바울이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 말씀 아시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제가 적은 구절이 좀 달라요. 빌립보스 2장인데 갑자기 제가 헷갈렸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게 구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요. 그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다 이루었으면 하나님 알 필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 1260면에 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자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나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뿐 아니라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빼내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이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순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벗어내고 하나님을 알고 마음과 육체와 영혼이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고요. 여호와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가는 게 히브리에서 야다라는 동사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이렇게 여호와와 작년보다 좀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